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활동 상황은 요나서 이외에는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지만은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요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나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곳으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길이 멀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정 문제였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적대 국가였어요. 그래서 선민 사상과 우월감이 아주 높았습니다. 요나를 포함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만을 선택하였고 자기네만을 하나님이 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만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 서울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요나의 신앙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악의 도성이었고 또 이방이었기 때문에 요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쭉 가고 배 밑 아주 깊은 곳에 가서 깊이 잠들었어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요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요나를 찾아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깊이 배의 밑창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난 파도가 임하는지 거기에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배가 왜 일어나? 갑자기 왜 이런 풍랑이 왜 일어나는 걸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있는데도 다 바다에 던져놨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물건을 던져보자 하고 물건도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에게 내려가서 깨웁니다. 이 사람아, 지금 얼마나 이렇게 배가 뒤집혀오고 풍랑이 심한데 왜 당신은 이렇게 서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재촉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지 말고 제비를 뽑자. 도무지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는지, 무슨 일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렇게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힌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풍랑은 이렇게 거세게 이는구나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심히 두려워해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힘껏 노를 저어보고 풍랑을 헤치고 나가려고 많은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점점 더 험악해져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그렇게 물어요. 이 바다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요나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요나가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자기로 인해서 풍랑이 이렇게 일고 이렇게 흉흉한 바다에 지금 폭풍을 만난 것도 다 자기 탓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그들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들도 던지기 싫었지만 그러나 요나의 말대로 요나로 인하여 그 풍랑이 이르는 도로 그들은 그 결정을 하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들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금방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자마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이고 또 스스로 도망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그 발상과 또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은 요나의 그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타난 시의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발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피하면 피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사람의 낯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지셨고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 삼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기피했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피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잡아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도망한 장소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저게 악의 도성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저 먼 곳으로 나를 저쪽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가? 요나
이렇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본 사건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들어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바로 요나는 스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캄캄한 음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들어갈 곳은 바로 스올이라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로 표현한다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음부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곧 스올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 아수르의 불법을 어긴 일이 없고요. 또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배를 탄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법을 어기고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그가 스올의 고통 속에 떨어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라.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외치라.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할 것이죠. 그 명령을 거역한 그런 이유는 우상숭배하는 나라, 또 이스라엘을 호신탐탐 노리며 침략하려는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했던 요나는 스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 때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을 잤습니다. 배 밑창 깊은 곳에서. 그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넣었을 그 순간에 거기에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또 평온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가 이제 뱃속에 들어가고 그 물고기의 캄캄한 뱃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의 성전을 주여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혹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삽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명예를 의지하나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일어나라, 외쳐라.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의 잘못에 불구하고 요나의 명령을 요나가 어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셔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금방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그런 말입니다. 요나의 고백은 이제 아멘입니다. 요나는 이제 명령에 따라서 갑니다. 먼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40일 지나면 이제 앞으로 40일만 있으면 이 니느웨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되면 이제 이 니느웨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니느웨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복음을 듣는, 그 외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도성인,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그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명령을 어겼지만 내가 거기 가서 혹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저 악한 곳에 가서 내가 부르짖을 때 저 사람들이 회개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모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외침은 완전한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니느웨 그 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켰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멸망의 선포가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극에 다다랐으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회개함으로써 그 니느웨 성이 그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그런 망가진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고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 그리고 명령을 어기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요. 저들의 마음은 너무나 딱딱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선포해도 저 사람 듣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 전하라, 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하에 가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갈 거냐? 네 힘으로 외칠 거냐? 네 힘으로 일어설 거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일어서고 가고 외쳐라,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른 열매를 내가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교회 마당을 가득 채울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장난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젊은 우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자리 잡으니까 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뛰어하며 먹고 마시고, 그들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곳은 복음이 전해질 것만 같지가 않는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올 뿐 아니라 그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외쳤습니다. 하루 만에 다 외쳤어요. 외쳤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서 회개하십시오.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니느웨 왕도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온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짐승도 다 금식하고 전부 다 회개하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성이 완전히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두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복음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그 모든 곳을 다시 일으키고 또 생명을 다시 살리면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온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온 지역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온 지역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예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예수 생명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 생명을 외쳐라, 일어나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소명을 받은 우리는 이 소명을 받은 백성들이요, 그리고 말씀 선포자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자신감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우리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머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걸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